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좀 나눌 시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자료 5페이지에 나오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고 이 말씀을 좀 소상하게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자 이 말씀을 수정을 약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우리 카페 자료에는 올리지를 못했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 이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니까. 자, 본문 읽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제자의 도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십자가의 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라는 건 헤아우트, 그 자신 그 자체, 각 사람의 그 자아 존재라는 뜻이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좀 해석이 좀 필요한 걸 오늘 다시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한 건데, 자기 십자가라는 건 각 사람은 십자가가 다 각각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은 혈육, 즉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인 영적 생명으로는 죽었고, 혈육에 연합된 혼생명으로 사는 죽은 자들, 저주받은 혈육의 사람인데, 그 죽은 자들의 몸은 혈육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주로 뭐 이제 여기는 소나무가 흔하니까 이게 나무를 잘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고 등치가 이렇게 나무 본체가 서 있죠. 이것은 저주받은 인간이 흉틀에 달릴 때의 모습은 평상시에는 죽은 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사실은 나무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이고, 죽을 때는 다리를 모으게 만들고 양다리를 하나로 모아서 못을 받기 때문에 다니지를 못하죠. 형벌을 받을 때는, 사람 형벌을 받을 때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그 징벌이니까, 그걸 상징하는 것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바는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뭐냐면 마음은 거기를 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손과 발을 다 움직이면 그게 가능한데, 나이가 먹어서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거기를 갈 수도 없죠. 이런 것이 육신의 세상에서 그런 경우를 당할 때, 사람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패기가 강력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면 손도 발도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붙들린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야곱의 약복나루의 체험이다 그러는데, 내 자유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뿐이고, 그때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면 이것이 이제
충청도 말로는 자지러진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고 가라앉고 이것을 반복하면 결국은 포기가 되죠. 그런 상태를 자기를 부인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사람의 말로 설명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산 자가 아니고 나는 죽은 자다라고 인정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 그렇지만 그게 내 마음뿐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도록 무언가가 앞에서도 막고 옆에서도 막고 이쪽 옆에서도 막고 뒤에서도 심지어 막아서 뒤돌아가고 싶어도 뒤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뭐 보면 이제 나이들이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너무 먼 곳까지들 왔기 때문에 젊은 날로 다 돌아가고 싶죠. 내가 지금 지나온 30대, 20대 때는 그렇게 뭘 모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 나를 20대,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 생각은 아마 몇 번씩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뭘 모르고 함부로 행했나, 그 실수가 너무 많았었다. 지금 같으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그 한참 지난 다음에 인제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다 보니까 인생이 트인 거예요. 말하자면 신의 경지로 자꾸 올라간 거예요. 사람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20대 때, 30대 때는 지금 70대, 80대 되어져 가지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고 더 지혜롭게 행했을 텐데, 하지만 쥐가 딱 막혀져 있죠. 갈 수가 없죠. 이런 상태, 앞뒤 좌우가 다 막힌 상태가 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에 실감이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젊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죠. 지금 이제 우리 지체들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나이들이 됐기 때문에 곰곰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원래 좀 자료를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걸 좀 수상히 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자료를 약간 보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혈기가 왕성하고 육체의 정욕들이 왕성하게 막 올라올 때는 힘이 있을 텐데, 그때는 옛사람일 때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의 옛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의 실제는 나의 옛사람,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도록 나를 어떤 그 틀이나 어떤 한계에다가 딱 몰아놓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는 재수 없어서 거기에 딱 갇힌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옆으로 삐져 도망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뒤라도 갈까 하고 돌아봐도 그것도 안 되도록 막혀있는 상태를 발견을 해야만 포기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딱 갇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는 그 십자가라는 건 이제 나무 틀인데, 형틀인데 다리를 일단
모호거든요. 그건 마음대로 다닐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양손에도 못을 딱 박아놓으면 뭘 붙잡을 수도 없고 뭐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자꾸 이러고 딱 팔 벌리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모형, 나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 인성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네. 사람을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는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시간은 70이나 80 오래 살지만 결국은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상징하고 자기 자신의 그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형틀이다 이게 형틀. 그래서 형틀에 이제 형벌을 받을 때는 움직이고 뭘 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모아서 못 박고 양팔을 이렇게 팔을 벌리게 만들고서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무 가지 뻗은 나무 형태가 되잖아요.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셈족들의 그런 사상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봅니다. 혈육에 연합된 혼생명으로 사는 자들의 몸은 양 다리를 모으고 두 팔을 올린 모습인데 나무 형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도 있고 불태워 죽이는 형벌도 있고 형벌이 많아요. 그런데 나무에 따라서 죽이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것도 이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죄인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의 영적인 실제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나는 이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시인하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 지금 무슨 소리를 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은 아직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안 믿어진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독교계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요. 그렇지만 그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예수가 혼자 죽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못 박히죠. 좌편 강도는 옛사람인 나고 우편 강도는 예수와 함께 부활된 새 사람인 나다 이 말인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 떡과는 술과는 얘기가 나오죠. 떡과는 죽고 술과는 복직을 한다고 이제. 그런데 다 옥에 갇힌 자들이었는데 옥에서 나와가지고 누구는 죽고 옥에서 나와서 누구는 복직을 한다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옛사람인 좌편 강도는 떡관원으로 상징되어진 예수의 좌편 강도인 거고, 복직을 한 술관원은 예수의 우편의 강도인 거죠. 이 비유지어다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혈육의 짐을 짊어지고 나 자신이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영감으로 깨달은 사람이래야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계산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누구 어디 가서 빌려서 이렇게 해서 하면 투자해서 뭐 하면은 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된 사람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전에 지금 뭐 이미 고위된 분을 자꾸 사람들 뭐 그러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화무게라는 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자꾸 이러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것밖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막 해보자, 하면 된다, 뭐 이게 뭐 군대도 아니고 뭐 군대는 꼭 그렇게 말하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육적 자아가 팔팔 살아서 막 날뛰고 있는 거지. 자기를 부인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래요. 이제 나는 체험적으로 오래전에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계속 읽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중에 어떻게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그 참 무거운 뭐 돌멩이 뭐 연탄 뭐 이런 거 잔뜩 지게에다 짊어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읽으면서 기도했었거든요.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이게 뭔지 그때 당시는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쉬고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었는데 잠들었는데 그때 그런 꿈을 꿔서 내가 그래서 꿈 딱 깨고 나서 이야, 사람이 말씀으로 해주시면 못 알아들으면 꿈으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아, 이것이 십자가의 도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확신 있게 내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증거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제 이 구절 가지고 굉장히 다퉜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이제 뭐 내가 이제 체험하고 한 것이 있다 해서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그 목사들 새로 지금 만나면 그렇게 그들과 다투고 다툰다고 해서 이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지혜롭게 설명을 했겠죠, 지금 같으면. 그러나 이제는 뭐 그때 40대 때 뭐 30대 후반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뒷길도 하나님 딱 막아놔 버렸는데. 그래서 그 나무 흉틀에 매달려 있는 옛사람의 자아라는 것이 혈육의 몸에 매달려 있다 이거예요. 흉틀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그런데 이 좌편 강도가 살아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면은 그 사람은 아직 우편 강도로 사흘 만에 부활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덤을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시체를 치워야 된다, 무덤에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목사들하고 막 다툴 때 무덤에 내려갔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좀 뭘 보고 뭘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을 묻더라고. 그래서 기독교계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반만, 시작만 전하고 완성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내가 이제 깨달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우리 지체들한테는 안 올려줬는데, 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이건 첫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을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넌 정육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먹었으면 안 죽는 거잖아요. 네가 그를 죽여. 그럼 네가는 모세고 뭘로 죽이냐면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죽여서, 율법 말씀으로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는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죽임당한 그날 해지기 전에 예수를 급히 묻어야 됐었던, 장사해야 됐었던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런 거잖아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 죽은 날 그날 장사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면 그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사를 당연히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 때문에 에스겔 39장 말씀이 예언이 나온 거예요. 하문곡 골짜기에 하문화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하문곡 골짜기에는 죽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뼈다귀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팻말을 세워놓고서 그 장사하는 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가서 찾아서 묻어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사명을 지금 나 혼자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좀 죽은 자들이죠. 뼈다귀들이 막 늘비하게 막 늘어있잖아요. 하모나라고 하는 성읍이라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요, 이것은 세상적인 교계를 상징하는 건데 거긴 전부 죽은 뼈다귀들이 늘비하게 이렇게 늘어있는 거예요. 그들 전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묻어야 돼요. 그 죽은 뼈들이 땅을 더럽힌다 이거예요.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심지어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건데 시체들이 아주 그냥 밀벽에 우리 눈에 훤히 보이죠. 지금 멀쩡히 돌아다니는 무덤 그 시체들이 그냥 다 보이잖아요. 그들을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장사시켜주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땅을 정결케 하는 사명자들인 것이죠. 땅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부패하고 더럽혀진 땅을 고친다라는 말도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육신의 마음을 가진 인간들을 정화시킨다라는 말도 되고 처녀의 태로 고친다, 치료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된 다음에 부활되어진 새 사람들이 아니면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 죽은 시체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시체들이 늘벼지요 지금 온 세상에. 옆에 지나가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점잖하고 뭐 넥타이 메고 뭐 한복 치마 입고 뭐 예배당 앞에서 막 풍성히 죽음과 반장이 쏘가면서 저러고 인사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그게 죽은 시체가 뼈다귀가 아름다운 모양을 한다고 해서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뼈다귀 치워야지. 그게 전도자의 사명이다. 그들을 묻어주는 것이, 묻어서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다 이런 말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을 지금 내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래, 밤이 샌다라는 말은 주님이 이 생에 계실 때는 낮이지만 주님이 이 생에 계시지 않는 2000년 동안 전부
밤 기간이에요. 밤에요. 어둠의 기간이에요. 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나는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지만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침튀기고 다니지만 그 사람이 아직 장사된 일이 없다는 뜻은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그 목사들을 만나면 계속 다퉜는데 그분들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거나 그들이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뜻은 믿은 사람의 남은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럼 밤기간이잖아요. 그냥 놔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 시체는 그날에 해가 아직 있을 때 예수님이 아직 장사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를 또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해야 된다. 그게 하문곡골짜기에 매장하는 자들이라고 나온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예요. 매장하는 사명이 있어요.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제 우리 윤영재님이 5년 전 땅을 잘 전다는 말이 시편에 자주 나오던데 그 무슨 말인지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길래, 아니 새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 아니냐, 내가 이렇게 쉽게 답변을 했는데 다 알아들었을 걸로 믿어요. 이것이 옛창조에 속한 모든 만물의 대표가 사람이잖아요. 내 생물로 구속받으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되고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늘에 앉힌 얘기까지 하면 이제 헷갈리죠. 이제 기독교의 목사들은. 그건 앞으로나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근데 나는 너희가 이를 곳이 아니라 너희가 이를 곳이다. 여기 한번 다시 봐라 해가면서 읽어보라고, 목사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이를 곳이냐 이른 곳이냐.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고 돼 있지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참 많이 다퉜고 이런 증거를 여러 번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냐, 믿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와 무덤의 도와 부활 승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즉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 앞에 이른 생명의 체험의 결과를 자기 입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내가 하는 말 자체도 못 알아들으면 꼭 무슨 2000년 전에 뭐 이제 본파 목사들 막 꼭 그러거든. 2000년 전에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골고다 동산에서 죽으신 것을 안 믿느냐고 막 성경 막 보자고 해가면서, 아니 나도 안다고, 나도 그 구절 알고. 그런데 그거 다 비바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그 피가 어디가 있어서 그걸 당신이 믿는다는 말이냐고. 나는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더라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막 예수님이 골고다 동산에 죽으신 것 또 안 믿으면서 막 해가면서 그래. 아니, 그렇게 믿는 당신과 오늘 현재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복음의 영감을 깨달아,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깨달아서 믿어진 나의 마음에 믿어진 내 마음에 믿는 문제와 당신이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게 뭐 다툴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보험사 목사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젊은 날 많이 다투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그분들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상대방을 그냥 꺾어놓고 이기려고 말로 이기려고 그렇게 다투고 그러지는 않죠. 지금 같으면. 그러나 뭐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을 붙여주지도 않아요. 웬일이지.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사명이겠죠. 나는 이미 지나온 과거의 뿐이고.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시체를 나무 위에 그냥 계속 해가 지고 밤이 새서 새날이 올 때까지 계속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둔다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이 혈육의 몸을 입고 옛사람으로 살게 그냥 놔두면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짓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전도자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나무에 살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이라는 건 다 저주받은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동산에 있는 바위앞한 새 무덤에 그날 해 떨어지기 전에 장사된 사실을 꼭 믿어지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할 사명은 이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영광의 부활로 일어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라는 건 죽이는 일만 하는 거고 그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장사한 사람이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이었었죠?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죠? 그게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장사하는 사명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명자들의 직분을 수행을 잘 하라고 이것을 꼭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냥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다 싶어서 자료를 약간 보충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고 즉 각자의 이생이 끝날 때까지 또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형틀에 저주받은 자들을 나무 틀에 매달아 두어버리면은 그것은 땅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밤이 새도록 놔둬버리면 온 땅을 다 더럽히는 거다 이게요. 이게 그러면 시체를 내려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은 매달아 놓지 말아서 남은 생애를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날 예수와 함께 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믿어진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즉시로 장사하여 시체로 더럽혀져서 저주받은 옛사람의 마음 땅을 새 땅이 되도록 가르치고 믿음의 법칙의 본능을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를 짊어지고 자기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의 선언과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신앙 고백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앞서서 가신 그 사울길을 따라간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영광을 향하여 가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지 옛사람이 땅에 속하고 저주받은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영의 인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온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장사하여, 우리 가족 중에도 다 시체들이 있죠. 그런데 다 살았다고 생각해요. 온 땅을 정결한 새 땅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부정한 땅이 아니에요. 그건 정결케 된 땅이지. 그래서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을 싹 진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들은 모든 잡기들의 그 역사를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 마음속에서. 약속의 땅, 좋은 땅으로 땅을 치료하여 정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진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성도들을 어린 양의 성도를 어린 양의 신부로, 처녀의 태로 고쳐진 성도를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